지난주에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5계명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문자적으로 살인하지 않았기에 자신들은 율법적으로 의로운 사람들이다. 그래서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의 내용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재해석해 주셨죠.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율법은 사랑을 담고 있는 그런 경전이죠. 그러니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도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해야 하느냐 하면 사랑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결과 예수님은 형제에게 분노하고 또 욕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살인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살인한 자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한 주간 동안 잘 사셨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잘 사셨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잘 살았습니다.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잘 사셨어요? 물어보세요. 살인 안 하고 잘 사셨나고 물어보세요. 한번 손을 보십시오. 피가 묻었는지. 저도 한 주간 동안 이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 살았습니다. 자녀들에게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가능하면 화 안 내고 또 참고 격려하는 말을 하고 또 우리 아들이 데이트한다길래 또 용돈도 또 붙여주고 그렇게 며칠이 지나니까 근데 마음이 또 어떻게 될까요? 또 제 마음속에 살인의 본능이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요. 욕은 하지 않아도 무시하는 말을 하고 또 비판적인 말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어김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정말 지옥불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같은 그런 감정을 느낀 한 주였던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말씀대로 또 잘 사신 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믿으며 살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제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마귀가 자꾸만 건드려서 결국은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마는 연약한 제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나는 내 힘으로 의를 이룰 수 없는 그런 불의한 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천국에 내 힘으로 의를 이루어 가라고 한다면 나는 정말 천국에 갈 수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뼈저리게 지난 한 주 동안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런 동시에 이런 나조차도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속의 제물이 되어 나를 위하여,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깊게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라면 저는 참으로 지옥불 속에 100번도 더 들어가야 될 사람인데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도 아니하시고 그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가 고백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의를 저에게 주셔서 천국문을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불에 떨어져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저 사랑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의를 얻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이 크신 사랑 앞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들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보다 훨씬 더 어쩌면 어려운 말씀인 바로 간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도 자신들은 간음하지 않았다, 나는 율법을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의를 얻었고 자신들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들은 간음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그런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그랬는데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자마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성경은. 여자들은 남자를 보면서 음욕을 품을 일이 없을까요? 남자들은 아무래도 시각적인 데에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보는 것으로부터 죄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는 남자를 예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여자도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볼 때에 남자들은 눈을 통하여 보는 것으로부터 죄를 짓는 일에 더 훨씬 더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간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문제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간음하는 것만이 간음의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 그것이 또한 간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해석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덧붙여 이야기합니다.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조금이라도 남자들이 보는 것으로부터 범죄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네 눈이 만약에 음란한 마음을 품게 만들면 눈을 빼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지난주일 성경대학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중에 한 청년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말씀대로 한다면 너는 지금 눈이 있을까 없을까? 눈이 없어요, 목사님. 이 말씀대로 하면 저는 눈이 두 쪽 다 빠져가지고 없을 것 같아요. 눈이 100개가 있어도 눈이 100개가 다 빠져가지고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주 당당하게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아마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되어진다고 실천한다고 한다면 여기 계신 남자 성도님들이 아마 다수는 눈이 한쪽이든 두 쪽이든 없이 여기에 분명히 앉아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간음의 문제를 이야기하시면서 이 이야기와 함께 연관이 있는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죠. 31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여러분, 모세율법에 따르면 이혼은 누가 제기할 수 있을까요? 부부 가운데 아내가 이혼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모세율법에 의하면 이혼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남자예요. 남편이에요. 당시에는 남편 쪽에서만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정서를 써주면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에 여러분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부부간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죠. 신명기 24장 1절 말씀에 이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데,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뭐죠? 수치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수치되는 일을 해석할 때에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한 분파는 이 부분을 굉장히 넓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치되는 일이란 것은 어떤 일이냐 하면 남편이 아내에 대하여 뭔가 불만족스러운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해석해요. 아내에 대하여 뭔가 지금 불만족스러운 게 있을 때 그게 수치되는, 여인의 수치되는 일이다는 거예요. 밥을 해왔는데 반찬이 좀 마음에 안 들어. 남편의 마음에 불만이 생겨요. 그러면 이게 뭐죠? 수치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집에 왔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바가지 긁으면서 화를 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수치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혼 정서 써주고 이혼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할 거야, 남자들이? 이렇게 율법의 말씀을 본 뜻대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들 편의대로 굉장히 율법에 있는 이 말씀들을 확대 해석해가지고 이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자기 임의대로 또한 해석해서 이렇게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을 왜 꼬투리 잡고 그 아내와 이혼하려고 할까요? 다른 여자하고 새로 새 장가 들어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뭔가 조금 핑계거리가 필요한데 이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게 딱 성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스러운 일을 해석을 임의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해서 당신이 나에게 수치스러운 일, 이 성경대로 했으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자, 집으로 가라, 이렇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다른 여자에게 새 장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안에
다른 여인과의 어떤 그 새로운 장가를 들어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차리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여인과 살면서 간음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여인과 함께 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이처럼 율법마저도 자기 임의대로 해석하면서 율법의 참 뜻을 해석하지 않고 그 껍데기 형식만을 그것도 자기 임의대로 해석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천국 백성은 아내가 음행한 것 외에는 결코 이혼할 수 없다라고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는 율법의 계명을 문자적으로 지킴을 통해서 얻는 율법적인 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런 의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계명들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지킬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잘 이해하고 그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해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만이 아니라 또 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6가지의 가르침의 말씀들 하나하나가 다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지키려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정말 잘 지켜지냐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오늘 간음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조차도 얼마나 우리가 수없이 그것을 어기며 마음으로 간음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율법 형식 그 자체도 지키기가 쉽지 않은데 그 속뜻을 따져서 지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어쩌면 율법보다도 더 우리에게 무겁게 느껴지지요. 이렇게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나는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스스로의 질문이 생겨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교훈을 들을 때에 나는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천국 백성이 맞을까? 이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이들은, 나는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데 한 주 동안에도 또 얼마나 수없이 살인하며 살았는지 나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없음을 처절하게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하나님, 저는 어쩔 수 없이 지옥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군요 라고 고백하는 그런 탄식이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도 나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보는 것으로 나는 음욕을 품고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못 적용하면 나는 이것을 지킬 수 없으니 그냥 되는 대로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사람은 이 율법의 계명을 예수님이 풀어주신 대로, 살아라고 하시는 대로 우리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교회 핍박자고 또 사람을 죽이는 일에 찬성표를 던졌던 사울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바울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십니다. 그런 악한 자도 바리새인 중에 골수 바리새인도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 사람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 던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죠? 저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이 하신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사도 바울을 꼽습니다. 그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잔혹하고
율법에 똘똘 뭉쳐 살고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게 싫어했던 이런 사람이었던 바울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여러분, 변화될 수 없죠.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경전을 읽고 또 읽는다고 해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바울이 변화되어져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면, 오늘도 나는 연약하여서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어기며 사는 내 안의 죄성을 우리는 바라보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이런 죄 가운데서도 내 것을 이겨내고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백성의 삶을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속죄의 대물이 되어 죽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생겨난 것이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의로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처절하게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 불의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의를 받아 우리가 의롭지 않지만 여전히 죄인 중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보시며 네가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생겨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고 의의 길로 살아갈 수도 없고 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불의한 가운데서 죄짓고 살다가 지옥불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받았고 그 받은 의대로 이제는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지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받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삶을 살 가능성이 생겨졌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이 분명히 되었다고 믿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여전히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이 계명 한 가지를 지키고 살지 못해서 눈으로 마음으로 얼마나 많이 엄나는 생각들을 품어가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청년 때에 저는 이 문제로 너무나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청소년기, 청년기를 거치면서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청년의 정욕들로 인해서 나는 틀림없이 구원받지 못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고통받았던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런 죄성에 우리는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의로운 자로 우리는 설 수가 이제 없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놀라운 선언을 담고 있는데 우리 주의 깊게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답을 해보시길 바라요. 여러분은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룰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없음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함을 여김받게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또한 믿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방금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질문에 동의를 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된 새 인류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럼 내 모습을 보면 나 새로운 피조물 같지가 않아요. 늘 죄짓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내가 하나님 창조주께서 새롭게 빚은 새 인류가 맞는가?
하나님의 참 백성이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나는 내 모습을 보면 실망스러워서 나는 새 백성이 아니에요. 새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했죠? 너는 이미 뭐라고 합니까?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죠?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명령구들이라든지 어떤 선언적인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명령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명령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군대에서 지휘관이 부하들에게 저 산에 올라가서 고지를 점령하라고 전쟁 중에 명령을 내리면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수행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수행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명령 불복종으로 총으로 쏴 죽여요. 전시 중에. 총으로 맞아 죽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령 받아서 올라가야 돼요. 총알이 쏟아져도 포탄이 날라와도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그 명령을 순종하여 올라가야 되죠. 명령을 이루는 주체가 누구예요? 명령하는 사람이에요? 명령을 받는 사람이에요? 받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명령의 특징이 그거예요. 명령 받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명령 받는 사람이 하는데 능력이 있으면 저 고지를 점령할 수 있지만 명령 받은 사람들이 능력이 부족하면 고지를 점령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요. 그게 세상의 명령의 특징이에요. 명령 받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능력이 되면 감당할 수 있지만 내 능력이 안 되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을 받은 우리에게 물론 하신 것이지만 우리가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위하여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잘 수행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선언이 하나님 명령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선언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지만 내 모습에서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것은 내가 열심히 지금부터 말씀대로 살아가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늘 실패합니다. 말씀대로 안 살려고 일부러 발버둥 치지 않았는데도, 아니 말씀을 살려고 내가 살았는데도 실패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선언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선언에 담겨 있는 참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정말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그러면 하셨어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직접 들어와 살기로 결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누굴 통해 들어왔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지금 내주하여 계신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찾으시고 도움을 구하시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마음으로 업육을 품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반드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청소년기나 청년들이 마음에서 올라오는 음욕의 문제로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이 음란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니 어쩌면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이 음란한 문제가 전혀 음란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일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이거 나하고 상관없다 생각이 들을 수 있어요. 나는 음란한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마음속에 음욕의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이 죄 때문에 신음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한다면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시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청소년기, 청년 때에 운동을 하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운동을 하면 땀을 흘리고 에너지를 다 운동하면서 쏟아내면 다른 생각이 별로 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남자 친구들 잘 기억하세요. 네. 엄나는 마음이 들면 열심히 땀을 흘려야 되겠다. 농구공 들고 농코트로 가서 농구를 하든지 축구를 하든지 땀을 흘리기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사람들과 아니면 만나서 수다를 떨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 시간들이 또한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지혜를 붙들어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가르친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들은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음의 메시지들이죠.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간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간음함이니 이런 사람은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다가옵니까? 아니면 이 복음의 말씀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그 율법의 가르침보다도 더 무겁고 어렵게 다가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더 무겁고 더 어려운 말씀처럼 느껴질 수가 있죠. 뭐 때문에 그럴까요? 왜 이것이 복음으로 다가오지 않고 이것이 더 지키기 어려운 말씀으로 다가올까요? 여러분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내게 없으면 이 말씀이 너무나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말씀을 지켜나가려고 하는데 내게 이것을 지켜나가는 힘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범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탄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 모든 죄악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기에 음행, 호색, 방탕함 이런 단어들은 다 음란의 죄와 관계 있는 것들이죠. 이런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와 같은 육체의 일을 행하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할 때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분을 내가 찾고 그분이 나의 삶에 말씀하시고 그분의 손을 잡고 내가 한 주간도 살아가다 보면 내 안에 이런 육체의 일들이 내 안에서 올라올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그런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결코 감당하지 못할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내게 주신 복음이고 내게 주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주신 말씀인 줄 깨닫고 성령 안에서 기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오지 아니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계명으로 하나님 혹시라도 다가온다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지 못해서인 줄 깨닫고 이번 한 주간은 성령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며 성령께 도움을 구하여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보다 더한 계명일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다가 다음 주일에 복된 얼굴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